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율법의 완성. 우리는 지금까지 12장부터 시작된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다,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살폈고, 또 이웃을 향한, 믿지 않는 세상을 포함하여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폈습니다. 무엇이었죠? 축복하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함께 공감하고 선으로 선대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이웃에 대한 이런 태도가 확대되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모든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갑니까? 기억나세요? 복종. 복종의 태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차례 설교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쳐야죠. 누가 내 눈깔 뽑으면 쟤도 눈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속이 우려나잖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이웃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며 존중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사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길래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각하는 겁니다. 자각.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인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것인가, 이것을 자각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빚을 짓지 말래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말고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 단박에 그냥 우리는 성도들은 빚을 지면 안 된다. 돈을 빌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빚 아니면은 경제생활 하기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강조하는 것은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빌려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일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빚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고자 한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 15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의미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신세 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뜻하는 바는요, 나는 지금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나는 지금 매우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것 아니면 저 사람들이 매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이것을 비추어주고 나누어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그 교재 안에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에 그 곰보 약장수의 약초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요. 서로에게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너무나 의심하고 서로 속이고 또 속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가리켜 못된 마을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아주 못생기고 보기 흉한 곰보로 되어 있는 그 약장수만이 정직하고 착했다라는 거죠. 가짜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못된 마을 사람들은 이 정직한 약장수의 말조차도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처럼 이 사람도 우리를 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못된 마을에 전염병이 돕니다. 지독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이 약장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약장수고 약초를 캐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보리라 하고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그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약초를 캐내왔습니다. 이것이면 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대요. 이것이면 저들의 그 고통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방향은요, 못된 마을 사람들이 그 곰보 약장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장수가 이 시점에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 시점에서 내가 유일하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돕지 않으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 저들이 나를 못 믿어? 나를 못생겼다고 놀렸지. 곰보라고 도망쳤지. 그래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냥 방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내가 주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그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빚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발견 때문에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그 모든 이에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세기 문헌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이 능력이란 단어는요 처방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한번 처방이라는 의미로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됨이라. 지금 뭔가 굉장한 처방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모든 사람에게 이 필요한 이 처방전을 내가 주지 않는다면 나는 죄를 얻는 거예요. 죄를. 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나는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것을 언제고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언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무슨 열매를 얻고 전도하면 무슨 상급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정반대. 그 반대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뭐가 어떤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우리 이웃에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얻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열매를 얻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라고요. 정반대.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향하는 거예요. 언제나 순서를 뒤바꾸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심에서 사람이 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 사람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이거 뒤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이제 상향식 기독교로 자꾸 만들죠.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종교로 만드는데, 기독교는 상향식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이 복음, 주지 못하면 내가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선언하는 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을 소용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각이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각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정말 날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묵상하고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의 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랑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선대하고 사랑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주체는 자기거든요.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서 긍휼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지상주의. 사랑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 아니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율법도 가르치지 말고 교리도 가르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랑을 나타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범신론이죠. 범신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적 하나님은 범신론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성이 그릇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요, 자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우리는 결코 우리가 이웃을 자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아를 사랑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도 자아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출처가 어디인 거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메이드 바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9절의 계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의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계명을 그대로 닮았죠? 두 번째 그 돌판에 있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를 좀 뒤바꿨지만 어쨌든 두 번째 돌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이웃 사랑으로 통합하고 있는 거죠. 이웃 사랑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이 10가지의 계명을 두 개로 요약했죠. 두 개로 종합했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계명, 그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으로 주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양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헬라 시대 때 1세기 그 고전의 문헌에 보면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랑인 거였어요. 그들의 문화와 철학과 지식을 이용해서도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신적인 사랑이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 사랑하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살펴보고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롯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그 신적인 사랑,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며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코 사랑의 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자각을 통하여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데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중 집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내가 구제할 힘이 있어서 하는 그 모든 행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 오히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목마른 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사람은 정말 사심 없이 투명하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넘쳐 흘러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쳐 흘러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아니고서는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적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다. 정말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갈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물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릴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력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강물이 모든 사물들을 적시고 생명력을 주었듯이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솟아나오는 흘러 넘쳐나오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또 내가 이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이요. 네 번째는 의지를 가지고 중심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할 힘이 생겼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또 같이 있으려면 무엇을 위하여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하는 사랑,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 18절. 자, 18절 자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예, 어떤 대가를 바라는 어떤 그런 사랑,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정말 목숨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세상도 합니다. 예, 그러나 대가를 가지지 않고 의도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7절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사랑입니까? 행하는 사랑이죠. 행하는 사랑. 예,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관용어처럼 말하는 말 있죠. 성도들이 어려운 일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하면 기도해 볼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별로 그냥 연민에 불과하죠. 우리 김형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30분 이상 기도해 줄 거 아니면 그런 말 하지 말자.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30분 이상 기도할 거 아니면 5분도 10분도 기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관용어인데, 그런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같이 밥을 먹어주고 시간을 내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지갑을 여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우린 사랑하지 못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참고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시작하면 사랑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풍성한 삶에서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는 자녀의 마음이 더 클까요? 예? 주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주는 사랑을 주는 부모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집착하는 일은 별로 없죠. 예, 그 사랑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미소, 그리고 사랑하는 말투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제되는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으면 여기서 요거 하나 나눠주면은 손해라는 느낌 받잖아.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그 사랑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자존심 뭐 별겁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아내에게, 자존심 내려놓고 남편에게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희생하는 사랑합시다. 그거 아니면 우린 가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한 투명한 사랑을 합시다. 의도를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 지갑을 여는 그런 사랑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환경과 감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새바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